오늘은 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빼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냐.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레위기 21장은 제사장들을 향한 규정입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을 향한 규정이지만 결국 그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또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향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죽음은 죄의 값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결과, 그 값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지 말라. 그럼 뭐 장례식도 가지 말고 거기 죽은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라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는 것, 그것은 부정한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 우리가 장례식에서 누워있는 분을 볼 때마다 죄의 값이 저렇게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건강해도 시간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노쇠하게 되고 결국은 육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큰 병에 걸려서 아픕니다. 그렇지만 또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회복이 됐어도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무도 죄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은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렇지만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 그분을 믿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에서 우리가 슬픔을 경험합니다. 이별의 슬픔을 느껴요. 또 죽음의 그 아픔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생명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살아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음의 운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향해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으로, 또 생명을 주는 분로 소개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누군가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영적인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소망 속에 미래를 향해 힘있게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죽음을 만지지 말라,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음 가운데 거하지 말라, 절망과 두려움 속에 무너져 있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늘 소망 가운데 영혼을 향해 걸어가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제사장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이에요. 5절,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당시에 그 고대 애굽 사람들은 머리를 깎는 것이 슬픔의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던가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발전이 돼가지고 죽음의 신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신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 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밀지 말라. 제사장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수염도 깎으면 안 되고 몸에 상처를 줘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이 몸에 자해를 하는 것, 또 자학을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불이 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도를 합니다. 응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초조해지니까 나중에는 막 자학을 하기 시작하고 자해를 하기 시작을 하죠. 열왕기상 18장 2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렇게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의식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의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살을 베지 말라, 이 말씀은 역시 여전히 우상 섬기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처럼 닮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몸을 잘 보존해 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 위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잘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사장에게 주는 규정은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7절에서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또 9절로 가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창녀 출신 또 이혼당한 여인, 그런 여자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럼 이혼이 무슨 죄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또 그 다음 말씀은 자녀가, 특별히 딸이 어떤 행음을 하고 좀 방탕한 생활을 하면은 그 딸을 아주 화형을 시켜라, 태워 죽여라. 너무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질문 자체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른 질문을 해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부간에 건강한 그러한 교제 관계 속에서, 사랑 속에 살으라는 말씀이고, 또 이 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을 잘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육을 시키고 또 도덕적으로 또 높은 그런 차원에서 살 수 있도록 부모가 잘 양육해야 될 것이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이 예수님을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가 또 남편을 잘 사랑해주고, 어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부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행복한 가정 속에 살으라,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그러므로 죽음이 아닌 생명과 영생을 향해서, 즉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늘 열정적으로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행여나 우리 가운데 부족한 부분 고백하게 하옵시고 새롭게 결단하며 거룩한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